설교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어떻게 설교를 마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합니다. 오늘 설교는 다윗에 대해서입니다. 이 다윗에 대하여 기록한 사무엘서는 한나라는 한 여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0장에서 마치게 됩니다. 이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마치 부록처럼 앞부분에서 시간적으로 기록된 이 사건에서 빠진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다윗의 신학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원래 사무엘서의 저자가 이 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마치려고 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99페이지 또는 500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강납역이 되고 아일렛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야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압살롬에서 시작된 다윗의 반역, 그리고 연이어 벌어진 세바의 반역이 제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나라를 다시 재정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왕권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의 저자는 마지막에 다시 재정비된 다윗 왕조의 조직도를 기록하면서 이 긴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왜 사무엘서의 저자는 다윗 왕조의 조직도를 기록하면서 이 다윗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다윗 왕조의 조직도는 어디서 본 듯합니다. 사무엘하 8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475페이지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가리아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바로 사무엘하 8장에 나온 다윗 왕조의 조직도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세운 이스라엘의 조직도입니다. 마지막 사무엘하 20장에 있는 조직도는 바로 이 사무엘하 8장에 있는 조직도와 닮았습니다. 역시 요압이 군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사관도 서기관도 다 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다윗의 아들들이 차지했던 대신이라는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됩니다. 아마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자들이 권력을 쥐는 것을 두려워한 다윗이 대신해서 자기의 아들들을 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8장에 나온 처음 이스라엘
왕조의 조직도와 마지막 조직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8장 15절입니다. 8장 15절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베풀었습니다라고 한 이 중요한 구절이 사무엘하 20장에는 빠졌습니다. 왜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윗이 사랑과 정의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뺐을까요? 먼저 우리가 여기 정의와 공의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시편과 많은 역사서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이 공의란 말은 하나님의 뜻인 사랑과 정의가 피조세계 이 땅에 그대로 실현된 상태를 공의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부분이 강조되는 이유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구했을 때를 잠깐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와서 이방인과 같은 왕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선지자 사무엘은 왕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은 다른 사람이 아닌 빼앗는 자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짧은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이 짧은 구절에서 빼앗다라는 동사를 5번이나 사용하면서 왕은 빼앗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왕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백성들로부터 가장 좋은 것들을 빼앗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이방인과 같은 왕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8장에서는 이 다윗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오히려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왕권에 대한 욕망을 억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사무엘하 8장 4절과 11절과 12절에 보면은 그에게서 마병 7,1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말의 힘줄을 끊었더니 11절과 12절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고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히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은 당시에 병거는 최강의 권력을, 최강의 군사력을 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말의 힘줄을 끊고 많은 재물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8장에 기록된 다윗 왕조의 이 조직도를 보면은 다윗이 왕권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권을 견제받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당시의 군사력은 정말로 가장 막강합니다. 다윗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요압이 군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사관은 다윗 왕과 함께 있으면서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매 순간순간마다 기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왕권을 견제하는 자가 바로 사관입니다. 다윗 왕은 세상의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세상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서기관과 제사장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빼앗는 이방인과 같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처럼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너무나 기뻐서 보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빼앗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정의를 온 백성에게 베풀었습니다. 라고 기뻐하면서 사무엘하 8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방인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메시아로서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사무엘서의 저자가 드디어 다윗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여러 반란이 제압되고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었다라는 뜻으로 다시 다윗의 조직, 다윗 왕조의 조직도를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의 저자는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온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라는 이 구절을 감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다윗이 이방의 왕처럼 변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그가 눈물로 회개하고 그 죄악의 열매를 고통 가운데서 지금도 역시 거두고 있지만 다윗은 빼앗는 왕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그 순간 실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처음 사명을 잊어버리고 점점 왕권을 강화하는 이방인의 왕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사무엘하 20장 3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궁을 떠날 때 후궁 10명을 예루살렘 궁에 남겨두게 됩니다.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은 자기가 다윗 왕이 아닌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이 왕의 아내를 취함을 통하여 강간함을 통하여 온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의 반역이 제압된 다음에 다윗 왕이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10명의 후궁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들로 하여금 이 후궁으로 하여금 왕궁에 머물러 있게 했기 때문에 살려둡니다. 그러나 평생 동안 외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왜 다윗은 후궁을 10명 둔 것입니까? 정말 다윗이 사랑하는 아내였다면, 다윗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내였다면 압살롬의 반역 때 함께 피난을 갔을 것입니다. 이 후궁 10명은 중요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자입니다. 당시 이방 나라의 풍습처럼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는 여러 명의 후궁을 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다윗이 점점 이방의 왕처럼 왕권에 욕심을 내면서 왕권을 더 강화하는데 욕심을 두었다. 그런 이방의 왕으로 점점 변했다라는 것이 이 후궁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사무엘하 11장에 우리아의 아내를 강간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것은 다윗이 한순간 실수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방의 왕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이 사건을 통하여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다윗이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랑과 정의를 온 백성에게 베풀었습니다. 라는 이 사무엘하 8장 15절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서의 저자가 다윗 이야기를 이 다윗 왕조의 조직도를 통하여 마무리한 이유, 그리고 이 조직도를 이야기하면서 사무엘하 8장 15절에 메시아로서의 그의 사명을 빼어버린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다윗의 신하들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단어는 보내다입니다. 다윗은 신하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신하들의 침묵과 신하들의 도움으로 이 더럽고 추한 죄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데려오라 라고 말하며 신하들을 보냈을 때 어떤 신하도 목숨을 걸고 이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강간한 것이 비밀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신하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더러운 범죄를 감추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렀을 때 어떤 신하도 이 문제에 대하여, 이 부당한 명령에 대하여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요압 장군 역시 이 다윗의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고 맙니다. 다윗의 욕망과 이 더러운 죄악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신하들의 침묵 속에서 도리어 신하들의 도움을 통하여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 더러운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힘없는 여인들이, 힘없는 군사들이 수치와 모욕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그래서 다윗이 메시아로서 사랑과 정의를 온 백성에게 베풀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긴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윗의 조직도를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생략하면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다윗으로 하여금 처음 다윗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메시아고 대리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많은 권력과 많은 재물을 다 자기와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신하와 일부분의 백성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나누는 그러한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이렇게 조직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쓴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신하들로 하여금
이 일이 위대한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성취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힘을 가졌을 때 그를 견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신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사무엘서는 조직들을 통하여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기대하고 이 사명에 협조할 또 다른 작은 메시아들의 책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3000년 전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철기 시대입니다. 전쟁과 폭력이 일상이 된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았습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은 난잡한 성문화가 보편화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힘과 쾌락이 지배하는 시대에 가나안 땅에서 다윗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땅에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조금 더 도덕적인 나라, 조금 더 부강한 나라, 조금 더 괜찮은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다윗을 통하여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메시아를 통하여 세워지는 그 나라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그 땅에 3000년 전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지라도 그는 연약한 사람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질지를 고민하신 하나님은 미리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의 왕들,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향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16절과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그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는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많은 재산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세상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 것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대신에 그들에게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대신에 하나님의 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자, 하나님을 매일 삶을 통하여 뜻을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렵고 그러나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난 이 하나님의 메시아는
경외하게 됩니다. 이 경외란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삶을 통하여 실행하는 자는 세상의 이방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왕은 아무리 많은 재물과 지식과 지혜와 건강과 명예와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이웃들과 나누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돌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힘을 가졌을지라도 교만하여 자기의 이웃을 압제하고 이웃을 수단처럼 여기면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과 같은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위대한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서는 그 얘기를 지금 마지막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어떤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지라도 그 역시 연약한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다윗의 신하들처럼 침묵하고 방조하는 자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서라도 옳은 길을 행하지 않을 때는 그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그의 결정을 나무랄 수 있는, 그의 결정에 저항할 수 있는 또 다른 메시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메시아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두려움에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다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다윗도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절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많은 장치들, 많은 사람들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메시아가 되어서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도 서로 권력을 견제해 나갈 때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과 두려움에 가득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에 평화가 다시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